어제까지 그래도 비가 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까지 좀 왔나요? 그래도 비가 이렇게 그쳐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또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또 비가 오는 것보다는 비 안 오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안타까운 거죠.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절기 행사가 있지만 부활의 행사, 절기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돼요. 부활의 확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부활의 확신을 갖자예요. 부활의 확신을 갖자. 오늘 제가 부활의 확신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똑같은 부활의 확신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에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역사는 사실이에요. 안식일 첫날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품 안에 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재림지로 오실 그날을 기다리시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주님을 늘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무덤 속에 계신 주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여인들이 찾아가서 무덤에 갔지만 주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자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그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슬픔을 위로받고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어떤 차이인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나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그래서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어떻게 믿는가? 제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 부활의 주님만 믿으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죽어도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봉사 헌신 충성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못 믿으면 사두개인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 지식이 해박해도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사들처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은 천국을 소망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요 헛것이에요, 헛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교회 다니는 것도 다 헛것이에요. 무의미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만이 단 하루를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늘 우리 마음속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부활의 확신을 믿는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해도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보여지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알고 믿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거 보고 저것이 저거네, 이것이 이거네, 그 말을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여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우리가 무덤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덤을.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잘못 생각한 거죠. 우리 본문의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는 여기 안 계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왜요?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셨으면 무덤 속에 계속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무덤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임의 공동체, 선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도라는 그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지는 그 공동체 안에 모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도 찾아오셔야 돼요. 예, 물론 무덤에도 물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제자들도 만나주지만 모임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 모여있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그냥 각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곳에 모였을 때 우리 주님을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은 신앙 속에는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내 신앙이 살아있지 않고 죽어 있으면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도요, 죽은 신앙이 있고 산 신앙이 있는 겁니다. 죽은 신앙과 산 신앙. 내 육신은 멀쩡하게 건장하게 보일지를 몰라도 내 영이 죽으면 우리는 죽은 신앙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은 교회가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목회자가 제대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본이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인가? 우리가 좀 또 보게 되면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정직한 교회예요. 거짓이 없는 교회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는 교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교회, 부활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교회가 산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교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교회예요? 거짓과 술수와 저주와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들이 난무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분열을 조장하고요, 서로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요, 그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곳, 그것이 바로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온전한 부활의 확신이 없는 교회,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산 믿음이에요. 산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 있습니까? 먼저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은 천사가 증언하는 주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그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근데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 그들이 원하는 주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만난 자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우리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사는 볼 수 없어요. 왜? 영적이기 때문에. 천사는 볼 수가 원래 없는. 근데 놀라운 것은,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여인들이 누굴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은혜와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천사를 만나면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꿈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만나든지 그렇게 봤을 때도 우리는 축복이거든요. 축복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주님의 무덤에 갔을 때 천사를 만났다. 그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음성까지도, 음성.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여인들이 하나님 주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던 것은 그만큼 믿음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우리도 그 천사들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이 말씀을요. 우리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라. 보라, 그들을 두려웠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천사의 증언을 중요한 말만 우리가 요약해서 본다면 한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한번 좀 말씀드리면, 첫째는 놀라지 말라요. 놀라지 말라. 또 두 번째는요, 나사렛 예수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거. 또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세 번째 말씀은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여기 계시지 않다. 왜? 부활하셨으니까. 네 번째는요,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전하라. 이르기를. 다섯째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렇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로 거기서 가서 배우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다른 이에게 부활을 증언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는 이제 본 대로 들은 대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놀라는 것은 정말 자기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의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 믿음의 확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면 왜 놀랍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여인들은 놀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는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늘 온전한 신앙을 통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기적은요, 사람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형통한 삶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무덤을 열고 우리가 죽더라도요, 분명히 우리도 부활시키실 거예요. 때가 되면 부활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중에 그 무덤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무덤 찾아가봤자 우리가 있어요? 없죠. 다 하나님 나라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 여기서 하나 더 말씀하는 것은 가서 전하라거든요. 가서 전하라는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내가 경험한 대로, 체험한 대로 그 체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또 다른 누구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돼요. 나 외에 또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천사의 말이지만 그 천사의 말은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이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주일날에 만난 주님을 우리는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직접 누구를 만나 주셨어요? 마리아. 이 마리아를 만나 주셨는데, 여기 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마리아는 과거에 막달라 마리아인데 7 귀신 들린 자였어요. 주님께서 7 귀신 들린 그 막달라 마리아를 다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어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가서 전하라 말씀. 누구에게 전해? 여기 보면 사람들이, 그들은 여기 보면요, 전하라는 사람들이 여기 10절 중간에 보면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함께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뭐하라?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보궐선거를 앞두고요, 있는 현실의 정권과 권력이 얼매인 사람들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LH 사건으로 해서 많은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 있고,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 돈에 얽매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권력에, 또 어떤 명예에, 그런 것에 사로잡혀 얽매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탄 귀신들은 늘 우리들을요 유혹하고 현혹해서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보면 우리가 오늘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에요. 귀신에 끌려서 붙잡혀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은 귀신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이유로만 할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없지만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귀신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얽매여 살아가는 이 땅에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확신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들이 고침받고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7 귀신이 그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주님을 만나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나니까 놀랍도록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 속에서 세상 악한 사단의 귀신에 얽매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누굴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알린 주님의 부활이며, 이 주님의 부활은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이고, 그 마리아는 또 당연히 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믿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여기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는데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전했는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 11절 후미에 보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주님과 3년 동안 공생의 생활 속에서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보고 또한 같이 또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행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 그들의 모임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이렇게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줘요. 아멘하고. 그게 믿음이죠. 그게요. 그게 신실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에이 설마 주님이 죽었잖아. 그러면 그 전까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살았던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다 허무한 신앙이에요. 허무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 못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게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신앙인 거죠.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확신이에요. 확신. 내가 부활의 확신만 있으면요 절대로 그러지 않죠. 아멘 하죠. 아멘.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죠. 주님을 찬양하죠. 영광 돌리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요 부활은 없어요. 오직 부활은 오직 기독교만 있어요. 기독교요.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이슈적인 개신교에 대해서 계속 지금 세상에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북적 전주인가 어디서 또 이게 또 집회 무슨 치유의 은사 하다가 몇 명 되지도 않은 그런 곳에서 모였는데 한 30명 가까이 모인 것 같아요. 또 확진자들 한 30명 가까이 또 나오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자꾸 하다 보니까 글쎄요 그분들은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 믿음 플러스 지혜가 같이 연결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19로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저렇게 지탄을 많이 받게 됩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가 좀 준비되어지고 본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준비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준비되는 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이 여인들을 보세요. 여인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 2절 말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여기 보면요, 부활을 준비한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보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사두었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급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 어디 가서 그 전날 어디 가서 막 갑자기 사온 것도 아니에요. 미리 다 준비해놨던 거예요.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고가의 가치 있는 향품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준비예요. 준비. 우리의 신앙이 이 준비된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2절에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글쎄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일찍이 달려가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진정한 믿음, 온전한 신앙이 있었다면 그 사흘 후에 주님 가서 주님을 만나고자 무덤에 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주님이 이제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에 계속 계시겠습니까? 나와야죠.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 온전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날입니까? 나를 위해 있는 날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있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 주님께 영광 돌려주는 것이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려주시는 날. 그래서 부활주일날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날을 가장 기쁨과 밝은 모습이 있는 날이 바로 이 부활주일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요, 부활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모든 축복은요,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가 아울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주일날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날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갈릴리를 너희보다 먼저 가 있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오늘 7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7절 말씀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누구한테 했어요?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다 가게 됩니다. 물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할 것이 없잖아요.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 흩어지고 각자 갈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 모든 11제자가 다 갈릴리 출신 쪽이에요. 그쪽 출신이라서 다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어부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가룟 유다만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가룟이라는 곳의 출신이 그 가룟 유다예요. 이 갈릴리로 갔던 그들이 주님 만나기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렸겠습니까? 그들은 늘 자나깨나 부활하신 주님만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날은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가서 그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야고보나 이런 제자들도 동일하게 나도 따라가겠다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닷가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자세히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리가 보여지진 않는 주님이지만 늘 만나고 또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부활한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부활의 확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바로 갈릴리거든요. 이 제자들이요. 그 갈릴리라는 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역사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주님을 만난 곳이 교회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늘 살았던 곳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찾으라면 저는 중등부 시절이라고 생각해요. 중학교 시절.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학교 때도 그 학교 수업 마치면 교회로 갔다 왔죠. 교회 제가. 그 어릴 때인데 좀 우리 정민이나 뭐 그런 승표는 아직 안 돼. 승표든가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잖아요. 그때 교회 가서요 30-40분씩 기도했어요. 그것도 통성으로. 물론 그때 시절하고 지금 시절하고는 이제 신앙 어떤 거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서 늘 끝나고 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하고 집에 가는 것이에요. 그때의 그 신앙이 오늘 저를 있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갈릴리가 어딘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을 다시 찾아가야 돼요. 다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미급해져 있으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치유 안 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성도의 공동체, 이 거룩한 공동체거든요. 이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 교회라는 곳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늘 날마다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물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 성도의 공동체, 이 교회는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모여야 돼요. 모여 있는 곳에.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가면 그곳은 주님이 안 계셔요, 여러분. 그럼 어디에 계시냐? 성도의 신앙의 공동체가 모여서 부흥하고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경배 드려지고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곳에 누가 오셔요?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오늘 이곳이에요. 성도의 공동체 모인 곳.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19절,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늘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여 있는 곳에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제자들 중에 누가 빠졌어요? 도마가 빠지죠. 도마요. 도마는 주님이 그곳에 오신 걸 못 보았기 때문에 뭐 했다? 못 믿었다. 나는 그것은 믿지 못해. 내가 진짜 주님을 목도하고 내가 주님의 손과 또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나는 알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일 후에 다시 주님은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도마가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모여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을 만나려면요 모여 있어야 돼요. 모여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죠. 그게 모임의 신앙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 교회예요. 교회. 교회 나와야죠.
모여야 합니다. 혼자보다는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할 때 더욱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세 때는요, 나쁜 습관들이 있다고 그래요. 곧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린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때로는 억지로라도 모여야 돼요. 억지로라도. 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늘 만나고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신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하면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에서 이기셔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늘 주님을 믿고 부활의 확신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놀란 부활의 주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확신을 갖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